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가정주일로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일이 이제 1년에 2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목사가 2사람이어서 아까 제 마음이 그 찬송하시던 가족의 표정과 손 박자 맞추는 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설교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속담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요?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이거는 한국과 아시아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했지만 진짜 영어로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자연 생태계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인생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관찰력이 뛰어나고 현명하기만 하면 이 내용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늘어가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다 함께 심고 거두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절에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는 이 교훈은 앞의 속담과는 참 비슷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에 있어서도 발견되는 심고 거두는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회와 신자가 믿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들어도요 믿음 없이는 동의할 수 없고 선택해서 따라 살 수 없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짧게 성도는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심고 거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가지의 심고 거둠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거두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둡니다. 무엇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에 미리 설명을 해뒀습니다.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과 죄악의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투고 분쟁하고 깨트리는 것 말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거둡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교훈한 내용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합니다. 결국 무엇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얻은 수확이 썩은 거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라는 자리고 교회에서 이 말을 들을 때는 당연히 없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만나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일상에선 좀 다릅니다. 욕심내고 싸워 이기면 사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이 생기고요. 사이가 좀 나빠지더라도 내 권리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력한 친구들과 사귀고 아닌 경우는 얼른 요즘 쓰는 말로 손절하고 끊어내고 되갚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는 삶은 답답하고 미련한 삶으로 판단받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왜 이렇게 자기를 얽매여서 사냐? 라고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요, 나누고 오래 참는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이 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7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에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거두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몰라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욕망을 위하여 심고 분투하고 싸우고 이기고 빼앗아내고 투기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얻는 것이 있다고 풍요로운 삶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9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묵상했고 이사야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 하는 것이라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갈라디아서 6장 앞절에 있는 2절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합니다.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이건 곧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취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돕고 살피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 도움이 되는 것, 누리고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만 아니라 이웃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고 지지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마음, 물질과 필요를 따라 이것을 나누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이 성취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법이 뭐길래 이걸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 주변에 두신 이웃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누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고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둡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서 심고 거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성령을 위해서 심고 거두라. 특별히 성령을 위해서 심고 영생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9절 말씀. 네,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심고 거두는 농사에 비유한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근데 거두는데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심은 이후에 바로 수확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쌀을 파종을 해서 심고 쌀을 사실 키워서 모종도 심지만 무엇을 밭농사를 하든 무엇을 그날 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탁 열매를 얻으려고 생각하면 다 비웃겠지요. 농사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심고 나면 거두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이 참고 기다리는 게 뭐 하기 때문일까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으면 결과가 바로 딱 나고 열매를 수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를 써서 한번 탁 하면 결과가 나오거나 몇 번 하면 열매가 보아지거나 진심을 다해서 했으면 한 번만에 했던 진심의 무게만큼 열매가 탁 얻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를 돌아보도록 세우셨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습니다. 두례장과 부두례장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청년부에는 조장을 세우셨죠. 성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는데 답 잘 안 오는 사람 있지요? 계속 모이기를 애쓰는데 결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배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아 유치부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일하고 와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가족과 형제 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하고 나누고 좀 더 쓰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면 다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만 아니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들지 않는 상대를 받아내고 용납하는 것, 뭘 좀 더 좋은 걸 해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존재와 그 사람이 표현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고 용납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에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오늘 성령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규모도 없고 불균형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종종 들었던 얘기입니다. 가정은 내팽겨치고 교회 일에 올인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가족은 돌보지 않고 바깥에서는 엄청 자애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생겨있는 그런 불균형하고 규모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라도 믿음의 분량만큼 눈을 들어 좌우를 살피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고 필요하다면 나누고 양보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일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함께 살게 합니다. 어떻게 나만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짐지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져야 할 책임이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 보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일찍 사별하시고 자녀를 오래 키우셔서 연로하셨던 권사님들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신방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들 일관되게 하셨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자식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였으면 포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게 맡겨주셔서 지게 하신 그 짐이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챙기는 삶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지만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책임과 섬김과 짐을 서로 지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건 일상에서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더 어렵습니다. 두 종류의 어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옛날 초창기에 작년에는 진짜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주의 설교할 때 성도의 죽음,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걸리면 죽을 것 같은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가벼운 짐을 오래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1년, 2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이 짐을 오래 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질 선한 행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해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팔이 달달달달달 떨립니다. 놓고 싶습니다. 놔버리고 깨뜨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흉악한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는 짐이 쉽지 않기 때문에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한번 우리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결과를 보고 싶은 조급함이 우리 마음을 어느새 확 사로잡고 있어서는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몰라주니까 놔버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반대로는 또 다르게는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돼야지는 시기와 횟수도 말하지만 나의 진심이 담긴 만큼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마음을 다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였던 시간, 내가 들였던 물질, 내가 들였던 마음과 에너지가 과연 내 것입니까?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과연 손해인가? 라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쏠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의를 위해서 한 수고와 헌신은요 투자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부채의식과 본전 생각으로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이만큼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경건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이웃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삐뚤어지는 것이죠. 좌절하여서 멈추고 포기하였다면 오늘 제가 지은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다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거두는 이 일에 우리를 오늘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딴지 거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이도 실패하였던 것들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방법과 더 좋은 타이밍을 고민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선한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거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꼭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이요,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립니까? 혹 우리 눈앞에 열매 맺지 못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왜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어떡하지 했던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변하는 걸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고 어려웠던 친구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잘 자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혹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심은 그 일이 우리 공동체와 상대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성품의 변화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과연 우리를 살립니까? 라는 질문이요, 계속 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들이셔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외면할 때도 외로이 묵묵히 충성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여 포기하는 대신에 다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속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하시고 또 하반기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같이 읽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자막에 떴죠?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초월적인 세계에서 가치와 의미에서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PPT 올려주십시오. 네, 이건 예배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심되어 포기하고 멈추고 있었던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멈추게 되었는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